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56절까지 오늘 읽은 56절까지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3장은 민수기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출애굽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기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현재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제 모압 평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장이 바로 이 민수기 33장입니다. 총 40년 아니겠습니까? 40년. 그러니까 이 40년간 거쳐왔던 쭉 보면은 이게 다 앞에 지명들입니다. 어디 들리고 거쳐왔던 그 많은 지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일일이 이걸 또 분석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한눈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셔요?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뭐 대충 큰 글씨는 보이고 고센 네게브 그 왼쪽 지도랑 오른쪽 지도랑 같은 건데 오른쪽 지도에는 하얀 글씨들 보이세요? 람셋 숲꽃 화살표도 보이시죠? 이 지도를 이게 출애굽 여정입니다. 여기 대충 어떤 지도인지는 아시죠? 세계 지도를 딱 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야 여기다 그리고 짚어볼 줄 알아야 성경을 좀 안다, 좀 지리 좀 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눈에 보고 여기에 이제 지명들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뭐 중복된 지명도 있고 아니면 따로 기록된 지명도 있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좀 익숙한 지명 그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굽은 여기서는 이제 고센 땅만 나오게 되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람셋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 홍해는 그 시나이 반도 이쪽이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저 넓은 데는 못 건너겠죠. 자, 이제 안쪽으로 좀 이렇게 그래도 수로가 얕은 지역 거기를 이제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화살표를 쭉 보시면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시나이 반도의 신광야. 이 신광야를 거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 저 남쪽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저 바로 지중해 쪽에 있는 가나안 보이시죠? 저기가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지중해 따라서 이제 해안으로 올라가면 금방인데 왜 그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쭉 돌아서 내려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갈 수 있는 저 해안길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저 길로 가면은 이제 블레셋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또 명목상의 이유고 진짜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 이 시내산이 중요한 지형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밑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좀 저 지역은 우리가 아로 하는 그 지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라. 요즘에 마라가 유행이에요. 마라가 중국말로 맵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마라 먹으러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 중국 그 샤브샤브 마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라 그래 이름이 아무튼 마라. 근데 그 마라는 아니고 지명이죠. 마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곳. 그래서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익숙한 지명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쉼을 주셨던 곳. 또 뭐 있죠? 저는 여기서 사실 잘 안 보여요. 르비딤이죠. 르비딤. 아말렉과 싸운 곳, 그리고 백성들이 목말라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곳.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이 시나이 반도 남단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구약의 율법의 언약을 받게 되죠. 자,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두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두 보물이가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중에서 옛 언약인 구약의 중심이 되는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럼 왜 옛 언약, 구약인가? 신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이 옛 언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즉 구약의 언약은 새 언약인 갱신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그 언약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 율법 받고 또 성막에 대한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지시하고 그래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내산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북쪽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익숙한 지명이 다베라가 나오죠. 다베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또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불이 나와서 한 번에 살랐던, 태워버리신 곳, 여기가 다베라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에시온 게베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참 여기가 아주 역사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네게브를 건너서 바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바로는 아니고 가나안 남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목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기서 이제 12지파에 각 한 명씩 스파이를 뽑아서, 정탐꾼을 뽑아서 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지경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명은 어떤 보고를 해요? 두 명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 가나안 거민이 매우 크고 강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해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이 너무 크고 거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중요한 건 백성들이 이제 누구 편을 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2명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편을 들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죠? 모든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또 거기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참 안타까운 장소입니다. 이제 바로 진격해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그죠?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믿었던 대로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는 저기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럼 너희들 믿음대로 되라. 너희들 믿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 믿음대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2명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동조를 해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 우린 메뚜기야. 우린 여기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래, 너희들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모두 40일을 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의 라암셋부터 출발을 해서 밑으로 쭉 시내산을 거쳐서 에시온 게베를 거쳐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런 기간이 대략 1년입니다. 1년 동안 저길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거리가 굳이 1년씩이나 갈 거리는 아니었지만 이 백성들이 민족 단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또 주둔하고 또 거기다가 시내산에서 중요한 언약 받고 거기서 또 머무느라 1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뭐 어쨌건 간에 아주 넉넉 잡아서 저렇게 빙 돌아 들어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은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이에요.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불순종,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다시 에시온 게벨로 빠꾸를 해요. 후진을 해요. 그 빠꾸를 했다가 이제 분원과 느보산을 지나서 암몬까지 가는데,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저기서 다시 북상을 해서 분원, 느보산을 지나서 암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9년이 걸린 거예요. 저 거리가. 거기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과정에서 모두 저기서 죽은 거니까. 저 어디서 죽었는지는 뭐 그냥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죽은 사람, 또 가다가 죽은 사람, 또 뭐 저 에시온 게벨에서 죽은 사람, 또 가는 길에 죽은 사람을 해서 결국은 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누구만 남겨두고? 모세만 남겨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이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에는 모세만 남겨두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까지도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제가 세계 지도는 띄우지 않았는데 세계 지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이 시나이 반도가 굉장히 눈꽃만치 작은 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작은 땅이냐면은,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남한도 눈에 보일랑 말랑 하잖아요. 근데 저 땅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한보다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라암셋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화살표를 보면은, 제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보니까, 대략 보니까 우리나라 뭐 서해안도로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남해를 거쳐서 한 포항쯤 가면은 될 거리예요. 그 정도 되겠죠? 뭐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뭐 너무 거기에 뭐 심각하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 한 그 정도 된다. 뭐 그 정도면은 이제 여름에 뭐 보통 이제 뭐 젊은이들, 뭐 대학생들 이제 국토대장정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국토대장정 할 때 뭐 우리나라 전국을 한 바퀴 도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해안도로를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또 걷고 뭐 그러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토대장정 보통 하면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걷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고 한 달 정도면 가능한 거리라는 거예요. 저 거리가. 저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특히나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지경까지, 가나안 입구까지는 쉽게 설명하자면 포천에서 한 서울 정도 될까요? 물론 그거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포천에서 서울까지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포천에서 서울을 몇 년 동안 간 거예요? 39년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송우리까지 한 10년 가는 거예요. 기어가도 10년은 더, 기어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10년 동안 갈 수 있죠? 어쨌건 간에 여기서 송우리까지 한 10년 가고, 또 송우리에서 축석고개까지 한 또 10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장로님 댁에 신방 가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년 동안 가는 거죠. 20년 뒤에 도착했는데 이제 박장로님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해?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 그리고 또 축석고개에서 의정부까지 한 10년, 또 의정부에서 나머지 한 9년 정도. 그렇겠지만 39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주둔하고 맴돌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뭐 지명, 이제 말씀에는 지명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지명을 거쳤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 두고, 이 지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참 한심한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저러려면은 또 뭐하러 애굽에서 기어 나왔는가 싶어요. 그죠? 뭐하러 나왔나? 어차피 저기서 다 죽을 거. 넉넉 잡고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평생을 가도 못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너무 멀어서 그래요? 길이 험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지도를 가만히 잘 보면은, 왼쪽 지도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 지도를 주로 살펴보시면 돼요.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거쳐간 땅이 색깔이 어때요? 누런 땅입니다. 누런 땅. 누런 땅을 거쳐간 거예요. 다 광야에 사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광야, 바란광야, 지도에서 누런색은 이 사막지대 아닙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뭐 소수의 인원이야 뭐 극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누런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누런 광야지대를 돌파하고 시내산까지 거쳐. 이 시내산이 보니까 저희 푸르른 산이 아니거든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아무것도 없는 산. 그죠? 저기를 거쳐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 1년 동안 얻은 결론이 뭐예요? 얻은 결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니 이 1년간 저 무지무지한 저 광야의 저 누런 땅에 그 황무지에 1년 동안을 저기서 이 온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생존했더라는 거예요. 생존했더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지낸 그 1년간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원래 지장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라암셋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파란색 화살표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 화살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화살표가 원래는 그 다음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져야 됐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상적으로라면은 바로 가나안으로 저 밑에 돌아가는 화살표 없이 가나안으로 바로 직진을 했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나안 정복까지 1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저렇게 인도하셨던 그 화살표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원망, 불평,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이 백성들이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아람으로 연결된 하늘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저 하늘색 화살표는 뭐냐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집니다. 너희들은 저기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 중에 또 얼마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진격해 올라갔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패하고 깨지고. 그래서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잖아요. 그죠? 튕겨나갔어요. 그 하늘색 화살표가 어딘지 아시죠? 네, 저기 하늘색 화살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아람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화살표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에시온 개별로 후퇴를 합니다. 다음 컷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좀 허접하게 해놨지만 이제 그건 좀 보기 쉽게 저렇게 빨간색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다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가 39년의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저 빨간색 구부러진 화살표가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려지지 말았어야 될 화살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빨간 화살표가 정확히 몇 년일까요? 아까 3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9년은 저기 숲곳을 거쳐서 어디요? 저 하얀색이 제가 안 보이는데. 네, 느보산. 뭐 저쪽 이제 저 화살표까지 쳐가지고 39년이고 저 빨간색 화살표만 38년입니다. 38년. 그러니까 저기서 38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 계속 멈춰 있었는지 성경 보면은 이제 지명이 나오는 정확한 지명이 나오는데 저 빨간색 화살표가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중에서 1년은 이제 시내산을 돌아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또 나머지 1년은 에시온 개벨에서부터 분원을 거쳐서 가나안 진격까지가 이제 1년이 걸렸고요. 근데 이 지팡이처럼 구부러진 저 빨간색 화살표가 38년이라는 이 38년의 기간은 그려지지 말았어야 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런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 각자의 화살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인생 여정을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를 더 그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척박한 시내산도 올라가야 되고, 또 신광야와 바람광야와 같은 험한 이 광야의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고 복잡한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 그림을, 저 지도를 잘 보시면서 저 지도에 저 파란색 화살표, 저 화살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 지도를 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시나이반도 험한 광야길을 저 파란색 화살표가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저 파란색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길이 잘못 가다가 하늘색 길이 되거나, 저 빠꾸당한 하늘색 길이 되거나, 저 빨간색 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의 길은 파란색 길이 아닙니다. 저 지도에 나와 있는 하늘색 길, 빨간색 길이, 이게 진짜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게 되면은 환경적으로는 저 파란색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파란색 길이 이 광야만 누런색 그 지역만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저 파란색 길이 저게 고난의 길이에요. 황무지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적으로 고난일 것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이제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애워쌀 때,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홍해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 저 애국 군대와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럼 광야에서 기껏 물이라고 만났는데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보니까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장 지금 물 마시지 못하면 죽는데 지금 먹으면 죽는 물이 앞에 있으니, 이 썩은 물이 있으니 그것을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고난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의 파란 선을 보십시오.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와 애국 군대가 애워싼 그 위기의 환경이나 험한 광야에서 물과 식량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이게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환경의 어려움이지 이게 진짜 우리 삶의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돈이 없고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이 망하고 뭐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헤어지게 되고 또 사기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게 고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려운 게 고난 아니냐?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걸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인생에 그것을 고난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긍정의 힘 선포하면 되나요? 뭐 긍정적인 마음 갖고 긍정의 힘 선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나 맛보셨습니까? 하나님 매출하게 날려서 막 뚝뚝 떨어지게 하신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반석에서 지팡이로 치니까 막 거기서 샘물이 막 솟아나요. 요즘에 물값도 비싼데.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서 전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고난입니까? 환경적으로는 고난이지만 성도의 삶으로서는 이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총 40년의 여정인데 우리가 보통 광야 40년의 여정, 뭐 고난의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고난의 여정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이 고난의 여정이에요? 38년이 고난의 여정인 거예요. 나머지 앞에 1년, 뒤에 1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 전부 다 불필요한 여정이 아니에요. 그 중에 2년은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끄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내려주시고 또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가시는 그 앞에 1년, 뒤에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환경으로 칠 때는 험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험한 환경이 축복의 과정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축복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년간의 이 환경적 고난은 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환경적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38년은 무엇입니까? 순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고난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백해무익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겪어볼 만하다.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난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고난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38년은 그 쓸데없는 고난인 거예요. 저 중에서 2년이 진짜 거예요. 2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2년 하니까 좀 그러네요. 2 years.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저 앞에 1년, 뒤에 1년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양분이 되어지는, 나중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저 지도가 이제 쭉 이어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도의 화살표 맨 끝부분, 느보산과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 저 평야 지대가 모압 평야 지대입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저기 꼭대기에 있는 호수 같은 게 이제 저게 사해 바다죠. 예. 그리고 그쪽으로 위로 연결된 강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본토로 진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보이십니까? 여기 지도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저게 요단강 줄기거든요.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저 모압 평지에서 화살표 맨 끝에 저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1세대들을 저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저 빨간색 화살표 어디 갔어요? 오, 소졌지? 네, 생겼습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여기서 다 죽고, 그 다음에 2세대들, 그리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저 맨 끝에서 이제 진격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진격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부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5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에서 53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원주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날까요?
그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면 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자꾸만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그런 세상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려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크게 보이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불신앙적인 이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요소 자꾸만 타협하려고 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관심 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이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완전히 제거해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먼저 1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의 험한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반석에 샘물 터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막이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외적이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민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원망, 불평,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어때요? 가나안의 그 세상적인 문화와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결국은 또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두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기 좋은 환경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도의 신앙을 그 가운데 지켜야 되지만 인생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환경적인 고난이나 풍요로움은 이게 다 한 통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고난의 환경이든 또 풍요로운 환경이든 간에 환경 그 자체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도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풍요로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 출애굽 여정과 오늘 말씀의 가나안 정복 후의 이 여정은 본질상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의 환경이고 가나안은 환경적으로 볼 땐 풍요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허상일 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볼 거는 저 누런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화살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그 풍요로운 환경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파란색 화살표를 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 불평, 불순종에 빠져버리게 되니 이 광야의 길이 38년의 고난의 길, 저 빨간색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색 길이 되고 빨간색 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해 가실 파란색 길을 그려나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나안의 이 풍요로움에 젖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문화에 젖어들게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늘색 빨간색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55절에서 56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광야의 고난의 환경이 그들을 집어삼켰듯이 그들이 불신앙적인 그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광야의 저 고난의 환경이 저 빨간색 화살표 그들을 집어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듯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 축복의 환경이 그 안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들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남겨둔 그 가나안인들이 다시 너희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자꾸만 틈타 들어올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것이 환경의 두려움이 되었건 환경의 풍요로움이 되었건 불신앙적인 불순종의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주 안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인 광야와 그리고 장차 정복할 가나안의 여정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과 풍요로운 축복의 환경. 환경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환경도 있을 것이고 풍요로운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저 광야입니다. 풍요의 환경이 상징하는 게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환경의 고난이나 풍요로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지도를 볼 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지도에 누런 그 황무지를 보지 말고 또 저 가나안의 그 푸르름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화살표길,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누런 황무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없애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저 저 광야의 황무지가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황무지를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황무지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도 보세요. 길은 황무지로 이어져요. 광야로 이어져요. 광야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딴 기도해요. 광야를 없애달래요. 저 지도에서 광야를 사라지게 해달래요. 아니면은 저 파란 길로 인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 파란 길로 인도하실 계획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런 황무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주시고 또 저 푸르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그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누런 황무지든 간에 풍요로운 가나안이든 간에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되었건 가나안 길이 되었건 황무지가 되었건 푸르른 길이 되었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이 저 파란색 길을 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중간에 하늘색 길로 또 빨간색 길로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빨리 파란색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빨간색 길의 미궁에 38년간을 빠졌습니다. 저 미궁이에요, 미궁. 저게 수렁에 빠진 거 38년 동안 헤어나지도 못하고 빠져든 거예요. 너무 길게 빠져서 1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다시 38년이 지나서 파란색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 지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려가는데 저 지도에 복잡하게 많은 색으로 도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정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지형을 거칠 수 있어요. 그게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시내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마라가 될 수도 있고 르비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을 우리가 거쳐갑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색깔 너무 많이 칠하지 마세요. 괜히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저 때만큼 파란색 들고 파란색으로 그어 나가는 거예요. 저 지도에서는 파란색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빨간색은 그냥 버리세요. 제가 지금 그래서 파란색 볼펜을 지금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또 하늘색 또 뭐 형광색 칠하고 뭐 이뻐 보인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파란색, 여기 파란색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진짜 파란색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죠? 파란색 하나 들고 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이끄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괜히 또 뭐 세상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뭐 도입해 보고 뭐 다른 사람 조언도 들어보고 다른 종교도 갔다가 뭐 좀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또 의지해봤다가 뭐 다른 사람도 의지해봤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 쓰지 마시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든 간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알겠나요? 지도의 이 파란색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 어둡고 캄캄해 두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맡겨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의 행함으로 그렇게 온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인생